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잠언 20장에도 있는데, 여러분 20장을 한번 보시면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그랬습니다. 29절 보니까 젊은 사람의 그 영광스러움은, 젊은 자들의 그 자랑과 기쁨은 그의 힘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늙은 자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백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힘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본연의 어르신들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젊은이들의 힘 자랑은 참 아름답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늙은이들의 힘 자랑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 고유의 그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고유의 자신들만이, 어르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결국 빛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 어르신들이 건강한 거 좋고, 근육 만드는 거 좋고, 힘 자랑하는 거 좋고, 젊은이들한테 발씨름해서 이기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것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가면 늙은이들의 아름다움은 언제 추구하냐, 어르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닌 너의 그 아름다움을 부단히 추구해왔냐라고 얘기할 때 힘자랑만 하다가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8절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잠언이라는 것도 한 절 한 절 속담과 격언처럼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 흐름을 저자가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 28절 그 위에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랬잖아요. 20장 28절을 보시면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자들인데, 그 자신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 그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 그의 존경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 왕위도 자신의 인자함, 사랑과 성실함,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이 섬기는 친절과 관심과 배려와 이런 그 인자함을 말하는 거죠. 이 인자함이라는 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사람이 인자하다 이게 아니라 끝없는 사랑이다, 한결같은 섬김이다, 불변하는 친절함이다, 약속에 근거해서 끝까지 자신의 그 관계를 지켜내는 그 자신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왕위도 견고하다, 약속을 잘 지키고 늘 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고 그 베풀매에 있어서 손이 크고 하는 이런 끝없는 사랑, 이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왕위도 더욱더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은 그의 평소의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끔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자와 진리로 자신의 왕위를 스스로 보호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세워나가는 것이 왕인 것처럼 29절에 어르신들도 갑자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존경과 신뢰와 또 어르신들을 향한 배움의 태도를 후손들이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 들음에 대해서 서글퍼하거나 내가 실패했다고 여기거나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 얘기죠. 어르신들만이 가지는 그 백발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고유의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면 자기 모습이 이전 같지 않다 그래서 좀 슬프고 사진 안 찍겠다 이제는.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저 거울 앞에 있는 저 낯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아닌데 하는 이런 자조 섞인 그런 모습으로 쓴 미소를 지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왔던 자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현재 그 모습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발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뭐 주름살도 있고 피부도 곱지가 않고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체중도 줄고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모습을 고유의 지금 현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내 현재 저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깊은 내면의 성숙함들을 이제서 표출할 때가 되었다. 내가 힘이 많이 빠져 있으니 내가 힘 자랑하는 데는 나설 수 없지만 내가 힘이 많이 빠져 있으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는 내가 이제 선수가 되었다. 드디어 내 때가 왔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면에서 내 안에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됐다. 이런 육체적으로 많이 나약해 있고 마음의 욕정이나 육체적인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걸로 마음에 갈등하고 젊은 시절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하던 시간 낭비하던 그런 때가 다 지나고 나니까 나 다 살았다. 이제 인생에 낙이 없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이 시간들을 좀 침잠하면서 깊은 사색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랫동안 묵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때가 되었거든요. 뭔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전과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옛날에는 참을 수 없는 일들도 지금은 다 참아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상대방에게 공격하고 손가락질 하다가 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배려와 이해와 사려 깊은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서 이제는 내 안에 공감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남을 공감한다는 거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 공감하게 됐어요. 아, 너무 슬프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너무 안 됐구나, 너무 외롭겠구나, 너무 마음이 힘들겠구나, 물질이 없어서 병이 나서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 능력이 뛰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내가 어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내 안에 쌓이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거울을 보면 조금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내가 참 달라졌다. 점점 잘 되어가고 있다. 백발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게 이제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이제 간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눈 감고 속이면서 언제든지 자기는 옳다, 자기의 정당성과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렇게 막 핏대를 세우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 있는 나를 알게 되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 자기 모순 자가당착에 빠져서 내 은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자기를 치는 문제,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성찰의 시간들, 자기 기만을 스스로 간파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잘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단히 싸우게 되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일은 이제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죠? 자기 정직성의 잣대도 이제 높아지는 거죠. 백발이 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대충 눈 감고 돈을 벌고 위기를 모면하고 상황을 반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이런 게 목적이 되면 이 정직성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남은 생애를 정리하고 하다 보면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잣대를, 도덕의 윤리의 수준을 높일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그 윤리의 잣대 수준이 제일 높았던 때는 초등학교 때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순진하게 하얀 도화지에 주시는 말씀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도덕교과서에 바른 생활에 나오는 대로 다 그걸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살다가 험한 세상에 뛰어들면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심지어 우리 부모들도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성공 못한다, 남 다 퍼주고 자기 거는 못 챙기고 그렇게 눈치 없이 약삭 빠르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 땅에서 도태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그동안 막 젊은 시절에 뛰어다녔어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좀 드시게 되면 그런 경쟁 사회에서 조금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생존의 문제 가지고 막 우리가 비튀기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약간의 여유로움들이 인생을 관조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직성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윤리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훈계와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아직도 뛰어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손자들이 있다. 손주들에게 영적 계대를 시키는 이런 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 17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손자,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아비, 그러니까 이 3대가 같이 이렇게 가족 사진을 찍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계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꼭 생물학적으로 아비, 할아버지, 손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으로 후손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다. 이게 이 어르신들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2세, 3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다. 이 손자는 원어적으로 자식들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노인이라는 것도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조상들, 선조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입장에서 그 후손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지켜볼 때 참 흐뭇하다. 여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6절의 말씀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인데 아비는 자식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대로 하려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자식은 아비의 영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이로 따진다고 한다면. 근데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자식의 영광스럽고 자식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아버지다, 부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자식들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다. 자식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자식들의 배후에서 응원해주고 자식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이 자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아름다운 거냐. 자식의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손자의 영광은 노인이다가 아니라 노인의 영광이 손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3세대가 서로 훈계를, 영적인 교훈을, 인생의 경험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노인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노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부모는, 아비와 어미는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자식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 앞에 자랑이 돼야 될 이 노인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그때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할 때 그 손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손자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손주가 야구 경기를 가는데 타석에 들어서서 힐끔힐끔 관중석을 쳐다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응원을 하고 있다 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과 기쁨과 자랑스러움이라는 것이 손주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자식의 영광스러움, 후손들의 그 영광스러움은 그 배후에 있는 부모와 또 어르신들의 이 서포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각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줄 때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지금 참 그 풍성함과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이고 손주들이 그걸 잘 안 받아들이면 그런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도태되고 존경받지 못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때에
다른 역할을 하려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런 또 성숙함과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그런 나이 만든 백발로서 행세를 하고 건의를 세우고 할 때 그것이 주는 아픔이라는 게 가정의 공동체 안에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잠언 16장과 20장에서 쭉 공부한 내용대로 이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꾸준히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아름다움, 어르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일 때 그게 아름답게 빛나는 찬란함이고 그것이 후손들에게도 비춰줄 수 있는 복된 모습이다.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참으로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그 모세오경 같은 책들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기록된 것이거든요. 적어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광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내었던 그 말씀이 구전되어면서 기록도 안 된 것들을 일일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왔던 그 어르신들의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었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중에 기록되고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 어르신들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후손들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지도 않았을 것이거든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그 기록들이 그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바벨론 포로 길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울 때 이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성전에 수정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가득한 책들을 우리가 받아들 때 그 받아든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성전 파괴를 경험하고 성전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그 새로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들이잖아요. 또다시 이런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선배들의 그 지혜를 이어받아야 된다. 너희들의 그 선배들의 실패담을 너희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선배들의 아름다운 말씀의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자리를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그 역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과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참으로 아름다운 이 연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3대가 함께 찍은 그 아름다운 사진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1대, 2대, 3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잘 모시고 또 선배님들도 자기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의 1세, 2세 그리고 3세 또 우리 선배, 조상, 우리 후손 이런 모습들이
아름답게 아우러져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부유하게 잘 자라나가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